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지요. 대반야바라밀다경 제79회차 서일보입니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은 600권 390품으로 되어 있죠. 600권 가운데에는 우리가 소유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금강경이 577번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대반야바라밀다경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268글자의 반야심경을 현장 스님이 만들기도 했고요. 대반야경은 바로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공사상의 대수록에 놨는데 일반적으로 18공사상으로 형성해 놓은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함경에 선인선과 악인악과로 시작을 해서 모든 대승경전의 총망라에 수록한 대방등 대집경이 바로 대승의 초교고 공사상의 초교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반야바라밀다경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야바라밀다경을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반야바라밀다를 써놓죠. 반야바라밀다.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어떤 지혜냐? 공한 지혜요. 공한 지혜. 바라밀다는 바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얘기죠. 피안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교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어떤 탐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이렇게 많이 입문한단 말이죠. 자, 그런 종생들을 우리는 하근기 중생이다. 천상에서 지옥으로 탐진치에 의해서 윤회하는 윤회 중생. 이것은 바로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 때문에 형성되는 중생이다라고 했고요. 바로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벗어나면 바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성제 8정도에 의한 성문, 12연기법에 의한 연각. 자, 그래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의해서 성문연각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공하고 법이 있다는 그런 사상의 성문연각에서 다시 법이 공하다는 이치로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런 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자들이 결국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또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져 있으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기 힘들어요. 왜? 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있다라고 하면 힘이 들죠. 그래서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한 이치의 진리를 터득한 자들이 바로 보살에 오르는 것이고 이러한 보살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결국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공과 무상, 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모든 이치가 다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상이 없다. 그래서 원할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공무상 무원을 우리가 법에서 엄청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만법은 공하다. 오는 공하다. 또 공하기 때문에 상이 없다. 연기하기 때문에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것도 없다. 또한 잃을 것도 없다. 원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 보살의 지위에 오르니까 공하고 무상하고 무원하고 우리가 성문연각 지위에서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이 닦았는데 보살의 지위에 오르니까 이런 공무상 무원도 있다고 집착하지 말고 없다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또 이러한 공무상 무원이 항상하다 또 항상하지 않는다.
또는 즐겁다, 괴롭다. 또한 이러한 공무상무원이 나다, 내가 아니다. 또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또 공하다, 공하지 않다. 또는 무상하다, 유상하다. 또 무한하다, 유한하다. 이런 데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공무상무원이 공하다, 무상하다,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다, 없다. 우리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법을 배웠는데 있다라고 하는 사고관에서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성문과 연각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공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집착을 모두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에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이와 같은 법과 상하는 거로 있다 없다 항상 한다 아니다 적정하다 아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러한 공과 상하는 거로 마땅히 반야바라밀다와 상한다 하느니라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자들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죠. 또 법이 없다라고 하는 집착에서 또 벗어나야 돼요. 자, 오늘은 이어서 부차사리자 제 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 불착일체 다라니 문유 불착일체 다라무니문 비유 불착일체 삼마지문유 불착일체 삼마지문 비유니라나 자, 부차사리자 제보살 마살 수행 반야바라밀다 불착일체 타라니문유 불착일체 타라니문 비유 불착일체 삼마지문유 불착일체 삼마지문 비유라. 또한 사리자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하근기 중생이나 성문 연각은 하근기 중생들은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는 사고에 빠져 있고 성문 연각은 법이 있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안이 이치를 수행하거나 터득하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바로 보살의 지위에 오른 보살 마하살이 이러한 공안 이치로 전득에 이르는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일체 다라니문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다라니문이 없다라고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라니문이다는 것은 우리가 다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다란이, 달리 만트라, 진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불교의 발달사를 보면 처음에 불교에서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전환이 되죠. 거기에서 형성된 것이 이제 유식불교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진원불교, 다란이불교가 형성이 되죠. 대부분 뭐 진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밀교다라고 하는데 그런 진원불교가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정토불교, 정토신앙이 형성이 되죠. 불교 발달사가 그래요. 점점 대승이다라고 해가지고 허황된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상이 결국은 정토사상, 극락사상이란 말이죠. 이것은 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그냥 믿고 우러르고 비는 타 신앙과 같은 역량으로 형성이 된 사상이죠. 정토사상이니 뭐 극락사상 이런 게. 그러면 다라니문이 있다 없다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트라예요. 만트라. 우리가 얘기하는 진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쉽게 예를 들면 참된 말이죠. 참된 말, 참된 말, 진언. 근데 진언에는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총지라는 뜻이 있고 능차라는 뜻이 있어요. 총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앙을 막고 공덕을 쌓는다.
모든 공덕을 쌓는다라는 것이고, 능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앙을 다 막는다. 그래서 다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총지, 모든 공덕을 다 지닌다. 능차, 모든 재앙을, 환난을 다 막는다. 그래서 다란이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진언을 놓고 보면, 우리는 진언 사상이 발달이 된 어떤 역량으로 놓고 보면, 결국 이 진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장대하게 쭉 얘기를 하면 전파하기도 힘들고 전달하기도 힘들고, 또 요약을 잘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형성된 것이 바로 진언 사상이에요. 그래서 다란이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한 글자,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자라고 해요. 근원이다 해서 종자, 씨앗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옴, 훔, 또 옴남 뭐 이렇게 짧은 것은 종자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몇몇 구절이 이루어져서 만든 것을 우리는 진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옴마니 판매 훔이라든지, 뭐 처음에 우리가 천수경할 때 정구업 진언 하지 않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몇 구절로 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문구가 굉장히 긴 것을 우리는 다란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순응엄 신주 다란이 이렇게 해서 내용이 긴 것을 다란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럼 이 다란이가 형성된 여건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장대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함축시켜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옴이다라고 하면 옴, 사실 옴이라 하는 한 글자 속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뜻이 담겨 있지요. 뭐 유교 두개에서도 다 그렇게 수록을 해놨고요. 우리 불교에서 수록을 해놨는데, 옴이라는 글자는 인도에서는 그 소를 굉장히 숭배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사실은 일소, 들소, 물소 이런 것들이 다 일을 하지만 흰소들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뭐 가운 같은 거 입혀서, 뭐 실제로 인도 같은 데 가보면 흰소가 차 다니는 길에 나와서 다녀도 빵빵거리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흰소가 놀랄까 봐. 흰소가 이를 보는 대로 피해서 차가 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소를 숭상하는 사상이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가 한 일주일 정도 굶었을 때 안쓰러워서 먹이를 갖다 주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희망이 보인다. 라는 생각의 뜻으로 음식을 갖다 주니까 제일 처음에 한 소리가 옴 했단 말이에요. 옴 소가. 거기에서 비롯된 게 옴이에요. 그래서 옴은 최초의 소리, 탄성, 희망, 기쁨, 찬탄, 이제부터 내가 이걸 먹고 열심히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고,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옴 속에는. 또 이 소가 이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잘 먹었다, 뭐 누구도 안 부럽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바로 뭐예요? 다 먹고 나면 훔 하잖아요. 이제 다 먹었다. 원만 성취되었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 훔이에요. 이런 걸 종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글자를 이용해서 부처님 뜻을 함축해서 전하게 된 것, 이게 다란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옴마니 파드메 훔 하면 관자재보살 육자대명 왕지는 아니어요. 옴마니 파드메 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옴은 뭐 반드시 희망, 탄생 그런 각고에다가, 마니는 바로 진주, 보석 이런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마니는 그 진주 보석과 같은 마음을 얘기를 하고요. 파드메 훔 그런데 파드메는 우리가 반메 훔 하는데 원래 원어로는 파드메예요. 파드메는 무슨 뜻이에요? 연꽃이에요, 연꽃. 그래서 옴, 반드시
많이 마음을 파듬에 연꽃과 같이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연꽃과 같이 이룬다는 건 뭐예요? 저 남쪽에 내려가 보니까 베트남 여기에서는 나라의 꽃이 연꽃이더구만요. 그 남쪽엔 연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커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연꽃을 불교꽃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물을 뚫고 올라와서 물 위에서 꽃을 이루지 않아요? 그 자체를 우리는 오타각세를 벗어나서 연꽃이 피는 걸 성불로 우리는 비유를 해서 연꽃을 성불의 뜻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상을 보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꽃이 연꽃인데, 어떤 것은 몽우리가 이렇게 진 걸 들고 있고 어떤 꽃은 활짝 펴 있는 걸 들고 있단 말이죠. 관세음보살이 관상에. 그럼 몽우리가 지어서 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불성이 있다. 그 몽우리는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으로 몽우리가 된 것을 지니고 있고요. 연꽃이 또 환하게 핀 것을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성불을 뜻하죠. 불도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와 같이 옴마니 파드메 훔은 바로 반드시 내가 마음을 연꽃과 같이 성불하겠다, 이루겠다. 이래서 옴마니 파드메 훔이라는 진언을 쓰죠. 그럼 여기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면 기니까 간단하게 옴마니 파드메 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진언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또 이 진언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처음에 나올 때는 맑고 깨끗한 청량한 마음으로 나왔단 말이죠. 맑고 깨끗한 청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만들어서 육도윤회를 하고 이 중생심 때문에 결국 고통이 만들어지고 번뇌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서 만들어 놓은 탐진치를 다 없애고 육경의 대상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놔버리고 육근을 내가 다스려서 원래 마음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길고 긴 설명을 딱 줄여서 옴남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옴남. 반드시 돌아가겠다. 남은 돌아가다거든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본성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본성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육근, 육경을 붙여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그 탐진치를 개정해로 없애고 육경의 대상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려놓고 육근을 다스려서 내가 돌아가겠다는 이 이치가 다 담겨 있는데 딱 줄여서 두 글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옴남. 반드시 돌아가겠다. 돌아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죠.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찌림, 옴치림.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진치, 번뇌,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비우겠나이다. 버리겠나이다. 옴치림. 그래서 천수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진언의 효과예요. 근데 이런 뜻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경우 해설을 하면 큰일 난다. 부처님의 공덕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 뜻을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뜻을 알거나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잘못되면 손상이 빌 염려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렇게 표현을 교묘하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무슨 뜻인가? 화내요. 우리 공부하러 온 불자님들 가운데 몇몇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하면 돼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 해설하면 큰일 나. 그대로 읽어. 그래도 뜻이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너 중될라 그러냐? 한 번 더 물으니까 화를 내더라는 얘기죠. 자기가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승려들이 드물어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고 그냥 해, 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언이 형성이 될 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런 축소판으로 해서 진원으로 전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진원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자칫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분명히 알아서 전해야 된다. 그 뜻을 알지 못할 바에는 있는 그대로 진원 그대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뜻을 분명히 알아서 전하는 게 원칙인데 이 뜻을 모를 때는 뭐예요? 진언을 진언대로 그대로 해야지 잘못 오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확실히 알면 뭐예요? 확실히 알아서 본래 뜻대로 전하는데 확실히 모르니까 그대로 전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하면 큰일 난다. 그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묘하게 자기 부족함을 살짝 빠지면서 거기다 물어보면 화를 내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긴데 결국은 우리 중생들의 보호자인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오헌이공한 이치로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기 때문에 일체 고통과 액난을 만드는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탐진치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도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하는 게 핵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로게 세바라, 로게 이스바라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로운 사람이요. 관세음보살님이요. 로게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 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라고 관세음보살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모든 오헌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으니까 우리도 보호자인 가르침을 주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이런 뜻이 신묘장구 대다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영문도 모르고 뭐 해설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설하거나 아니면 그거 많이 하면 무슨 암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소원상치 다 하는 것처럼 선전을 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광명진원이요. 광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광명편조라고 그래요. 광명진원이다라고 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원이에요. 법신이 비로자나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가. 비로자나 당신처럼 나도 무상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해가는 그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본성의 상을 찾겠나이다. 본성을 깨닫겠나이다. 왜? 비로자나 법신이 결국은 뭐예요? 본성을 추구하는 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당신처럼 나도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본성을 찾겠나이다가 광명진원이. 근데 영문도 모르고 광명진원 메독을 하면 뭐가 좋다. 그 메독하면 천도제하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웃을 일이에요. 이러한 모든 뜻들이 담겨있는 다라문, 다라니문. 그 다음에 삼마지문이죠. 삼마지문. 삼마지문은 삼매죠. 삼매다라고 하는 건 선정이에요.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2분별 집착망상에서 떠난 거죠. 뭐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망상이 떠나는 것. 이게 삼마지예요. 이게 선정이에요. 몸뚱이 가부좌 트는 게 선정이 아니에요. 왜? 깨달으면 몸이 깨닫나요? 마음이 깨달잖아요. 그럼 마음을 다스려야지. 몸뚱이 앉혀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이용을 해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없애는 거죠. 12분별 집착망상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삼마지. 그래서 이런 다라니 삼마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성문과 연각법이에요. 이제 보살의 지위 올라가려면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일체 다라문 이문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일체 다라니 문이 없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일체 삼마지 문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삼마지 문이 없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불착
일체 다라니 문상 불착일체 다라니문 무상 불착일체 삼마지 문상 불착일체 삼마지문 무상이라. 일체의 다라니문이 항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일체의 다라니문이 항상하지 않다고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일체의 삼마지문이 항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삼마지문이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모든 거 내려놓는 거예요. 불착일체 다라니문낙 불착일체 다라니문고 불착일체 삼마지문낙 불착일체 삼마지문고. 일체의 다라니문이 즐겁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의 다라니문이 괴롭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일체 삼마지문이 즐겁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삼마지문이 괴롭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불착일체 다라니문아 불체일체 다라니문 무아 불착일체 삼마지문 아 불착일체 삼마지문 무아라. 일체 다라니문이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일체 다라니문이 무아 내가 아니라고 집착하지 않으며 일체 삼마지문이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일체 삼마지문이 내가 아니라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불착일체 다라니문 적정 불착일체 다라니문 부적정 불착일체 삼마지문 적정 또 불착일체 삼마지문 부적정이라. 일체 다라니문이 적정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일체 다라니문이 적정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일체 삼마지문이 적정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삼마지문이 적정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자, 삼마지문 다라니문도 항상한다, 항상하지 않는다, 있다, 없다, 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요하다, 고요하지 않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여건으로 볼 때 역시 자, 성문과 연각에서는 부처가 중생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처가 중생이에요. 그러나 보살에 와서는 부처도 중생도 다空이에요.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집착하지도 않고 부처가 없다, 중생도 없다, 집착하지도 않아야 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거죠. 불착일체 다라니문 공, 불착일체 다라니문 불공, 불착일체 삼마지문 공, 불착일체 삼마지문 불공이라. 일체 다라니문이 공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다라니문이 공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일체 삼마지문이 공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삼마지문이 공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또한 불착일체 다라니문 무상 불착일체 다라니문 유상 불착일체 삼마지문 무상 불착일체 삼마지문 유상이라. 일체 다라니문이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다라니문이 유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삼마지문이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삼마지문이 유상하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상이 있다 없다 라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동안에 삼마지도 있고 다라니도 있어요. 그런데 삼마지니 다라니니 왜 만들어놨어요? 바로 중생들을 방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깨달음의 길로 접어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화계에서 성문, 연각, 보살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본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저 강을 건너가려면, 연못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돼요? 뭘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뗏목을 만들든지 배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그걸 타고 건너가요. 그럼 그걸 어떻게 돼요? 놓고 가잖아요. 건너가서는 그 이치예요.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있다라고 육도윤회를 하다가 내가 공안 인치를 알아서 성문과 연각의 지위로 오르게 돼요. 그럼 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법을 다 배워요. 그럼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오르게 돼요. 이 법을 다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법도 내려놓고 법도 공안 인치를 알려주려니까 보살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를 내가 글자를 알게 하고 이치를 알게 해서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가서 싸들고 다니면서 공부 안 하지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가서 공부 안 하지요?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가서 공부 안 하죠?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도
성문과 연각 단계에서 깨우치는 거지. 성문과 연각 단계 지나가면 이제 대학으로 올라가야죠. 바로 법공의 과정으로 가서 보살의 지위에 올라서 있는 거죠. 그래서 불착일체 다라님은 무원, 불착일체 다라님은 유원, 불착일체 삼마지문 무원, 불착일체 삼마지문 유원이라. 일체 다라니 문이 무원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다라니 문이 유원하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일체 삼마지문이 무원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삼마지문이 유원하다고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상이 있다 없다 집착하지 않고 다라니문이 되었던 삼마지문이 되었던 바로 원하는 게 있다 원하는 게 없다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체 다라니문이 무원하다 유원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삼마지문이 무원하다 유원하다라고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체의 집착에서 아집, 법집, 내가 있다는 집착, 법이 있다는 집착에서 떠나서 아공, 법공, 이 이치를 터득 위해서 보살이 돼서 보살의 지위에서 결국은 모든 게 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피안에 이르게 되죠. 이 보살의 지위 올라가면 또 피안도 차안도 뭐예요? 없어요. 공도 공아님도 뭐예요? 없어요. 그게 어떤 경제예요? 부처의 경제예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차안 피안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면 차안도 피안도 없어요. 극락도 지옥도 없고. 그게 바로 뭐예요? 여여한 청정한 부처의 세계가 되는 거죠. 사리자 제보살 마살 수행 반야바람일다 여여시 법상은고 당언여 반야바람일다 상이라. 사리자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하나니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하나니 공안이치로 저 언덕의 오름을 수행하나니 이와 같은 법과 상하는 거로 집착을 버리는 법 상하는 거로 마땅히 반야바람일다와 상응한다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살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텅텅 비워야 된다 하는 내용이 반야의 공사사항이죠. 자, 대품반야경 대반야바람일다경 79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